이사야서 58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좀 심각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길게 하지 않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야, 너 이거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똑똑히 좀 전달해라. 1절에 보니까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마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죄인들한테 말하라고 하시지 않고 이방 니느웨 사람들한테, 바벨론 사람들한테 가서 외치라고 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 가서 말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허물을, 내 백성 야곱의 집 식구들한테 그 죄를 고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오늘 야 너희들 야야 나가서 내 이름으로 부르는 이 성도들에게 혹은 저 원성교회 교우인들한테 그들의 허물을, 그 죄를 고해라.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지자 이사야야, 너는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 실상을 알려줘라.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들이 불꽃 같은 나의 눈앞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애누리 없이 그 적나라한 실체를 말해줘라.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너무너무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하죠? 내가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나는 정말 의롭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규례를 따라 철저히 살고 있잖아요. 막 자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그들을 상 주시도록 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보기에는 완전 개판인데 얘들이 몰라. 자들이 모른다. 자기들은 아주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막 내보고 상 달래. 우리가 금식까지 한다. 이 금식한다 이 말은 그들의 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가장 최고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까지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으면 이게 어찌입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백성들이 내게 와서 이러고 있어. 저것들이 너무너무 잘 금식하는데 왜 안 보냐고 막 내한테 막 항의를 한다? 그들이 가서 한번 얘기해줘라. 자기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의 그 진정한 실상이 마치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감히 내 앞에서까지도 자신있게 정당한 평가를 해달라고 하고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처럼 당당하고 자신있어 한다는 거예요.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헌금도 늘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고 신앙훈련, 제자훈련도 열심히 참석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잘하고 막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날마다 찾아서 듣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철학기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애쓰고 겸손하게 성도들 섬기면서 교회 봉사도 너무너무 잘한다고 온갖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아마 이 정도면 꽤 겸손하고 아주 상당히 부지런하고 아주 정직하고 진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면 뭐 그저 아주 괜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알아주셔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사실을 거기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오더며 온갖 일을 시키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도로 반문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가장 경건하고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저희의 종교적 행동 가운데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 최고 수준의 신앙행위 좋아, 그래 한번 말해보자. 금식 좋아, 금식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 그래가지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이 금식한다면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내가 말해줄까? 금식한다고 하면서 온갖 신앙생활 잘한다고 노력하면서 오락을 찾아 너닥거리고 금식하는 날, 주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일할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 끌다가 자기 일 막 다 시키고 밀어놓고 너 대신 일하게 만들고 그게 무슨 금식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신앙을 위해서 대화한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 돌아본다고 하면서 맨날 한다는 짓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내가 그러다, 너 속인다 내가 속인다, 네가 바르다 내가 바르다, 맨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잘난 척하고 주도권 다툼하고 쫓아내고, 야 이게 과연 예수 믿는 게 맞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여서 한다는 게 이게 과연 그게 교회냐?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고 이게 금식이고 이게 헌신이고 이게 전도고 이걸 겸손히 정직하게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온 모든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맞기는 하냐?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9절 이하에 보면 혹은 누가복음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복음서의 시작에서 선지자 세례요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제 마지막 절박한 순간이다. 여기서 놓치면 이 순간이 끝나면 끝난다. 바로 도끼가 그냥 나무 뿌리를 쳐버린다. 그 얘기를 듣고 무리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은 완전히 항상 일관됩니다. 네가 종교적 활동을 하고 네 마음을 결심하고 하는 그 행동, 그 동기 자체가 다른 쪽에서 볼 때 상대방의 쪽에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 똑같이 말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는 쪽에서 생각하는 쪽으로 말하지 말고 받는 쪽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봐라.
자,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소원하는 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이 나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다른 사람을 결박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멍에를 매게 하고 다른 이들을 압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신령하게 생활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아까는 이건 아니다, 이번에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남는 거, 가만히 놔두면 썩는 거, 그런 거 꺼내주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성경의 구제의 정신은 그겁니다. 내가 나눠줌으로써 내게 부담이 와야 됩니다. 내가 준 것 때문에 내게 뻐근한 거, 그게 진짜 구제입니다. 남는 거, 그래 이건 저도 표시도 안 나는 거, 이건 네 갖다 먹어, 그건 아니에요.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그때는 막 이 보릿고개 같은 거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랑하면서 막 굶주려서 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그래, 오늘은 우리 집에 들어오셔. 자기 자녀들의 것을 나눠주고, 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고, 친척들한테 찾아가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말할 때 저놈이 또 내한테 뭘 얻어보는구나, 숨지 않고 나눠주고. 이런 것이 차라리 너희 신앙의 그 정신을 보여주는 그 중요한 요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 입장에서 어떤 자의 관점에서 간절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범하는 가장 심각한 실수는 이겁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여기는 버릇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힌 것은 다 제대로라고 자만하는 겁니다. 내가 바르다고 믿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여겨주실 것이라고 믿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신앙을 우리들이 다 갖고 있어요. 무모하고 무지한 자기 사랑입니다. 이건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시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뭔가 하면 그게 아주 꽝이라는 거예요. 그게 꽝이라는 거예요. 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주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끄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금식은, 여러분의 구제는, 여러분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에게 묻고 여러분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섬김은 혹시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아닌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있었다면, 또 이렇게만 꾸준히 살아간다면 이것은 완전히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판단하고 고발하는 실상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 있어.
그러고 삽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그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어요. 여러분 이제 2022년은 이미 시작됐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이 새해를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날이 하루 줄었어요. 이제 한 해가 또 줄었어요.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이대로 좋습니까? 그냥 가도 좋으면 계속 가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끄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 편에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신앙생활이 뭐냐,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사실은 이 말씀 하시고 싶어요. 너 이래 할래? 너 정말 이렇게 할래? 이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이 아침 빛처럼. 그리고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렇게 말하겠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가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최후의 통첩으로 최후 심판을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오고 있다. 이제 제대로 네 자신을 회복해라. 심판과 절망의 경고이기보다는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는 이 소망을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이에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은 절대 좋은 말씀만 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를 말해줍니다. 항상. 이렇게 막 무서운 저런 말씀을 자꾸 하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이에요. 여러분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여러분 멍에가 없어요? 우리가 억지로 지우는 멍에들이 없습니까? 보십시오. 많습니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 합니다. 손가락질,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 합니다. 계속. 허망한 말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걸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해라. 그렇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변한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겠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들려주시려는 이 아프고 절박한 사랑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이다, 지금.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봐라. 또 2022년도잖아. 새해잖아. 이걸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해봐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지 마라. 제발.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이 간절한 부르심을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120년에 우리가 들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게서 솟아나는 생수를 모든 사람이 마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너무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서 날 자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손들이 황폐한 곳을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원합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의 그 첫 마디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혼내시고 매질하시고 우리에게 절망을 선언하시려고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야, 내 백성에게 고하라. 이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라. 선지자 이사야에 가서 내 백성에게 고해다오. 나의 이 마음을 좀 전해다오.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진정한 신앙을 보는데 목말라 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굶주려 있다. 지금 좀 보고 싶다. 제대로 한 걸. 내가 너희들을 기다려서 이렇게 간절하다. 내가 120년 동안 기다렸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너는 좀 알고 할 수 없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좀 해라. 난 너희를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어. 난 너희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들을 정말 끊이지 않는 샘같이 만들고 싶어. 수모하는 자로 만들고 싶고 건설하는 자로 만들고 싶고 세우는 자들로 내가 만들고 싶어. 너희 자녀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지금 이러고 있어. 지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제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시면서 멍에를 끄거라. 왜 남한테 자꾸 지우느냐. 손가락질 그만해. 시달데없는 험한 소리 하지 마. 그거 말고 오히려 할 걸 해. 할 걸. 제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너는 좀 해줄 수 없겠느냐. 네 신앙이 이렇게만 되면 난 너한테 막 밀어주고 싶다는 거야. 막. 내 영광이 너 뒤에 호위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는구나. 그것만 듣고 앞에 하는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요. 얘야, 이 말 좀 들어봐라.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해 목표를 또 주십니다. 우리가 이 가야산을의 우리 고장을 복음으로 물들여야 되겠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생수의 강이 끊임없는 그런 은총의 땅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 나의 기뻐하는 그 금식을, 나의 기뻐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겸손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마음속에서 주의 책망 때문에 반발하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주여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날 내려놓고 주여 알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 연약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